이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5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미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앞을 보지 못하는 두 사람의 맹인이 예수님 뒤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맹인은 앞에 예수님이 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를 이렇게 질러댑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간절함 뒤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의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온 사람들은 성경에서 두 맹인이라 소개를 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지요. 이 얼마나 사는 것이 절박하고 또 얼마나 힘들겠으며 그리고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소개되는 이 두 맹인의 모습,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비추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맹인, 이 두 맹인은 곧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두 맹인의 부르짖음은 곧 저와 여러분들이 그토록 많이 부르짖었던 우리의 음성일 수도 있고, 어쩌면 지금도 주님을 따르면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며 따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그리고 과거에도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주님을 따라왔지 않느냐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 질러 이르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맹인 두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 그 음성, 그 아우성 소리가 여러분 지금 마음에 느껴지십니까?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르는 이 두 맹인의 심령은 지금 어떤 심령일까요? 지금 소리를 지르는 이들의 심령의 내면은 지금 무엇으로 가득 차 있을까요? 얼마나 인생이 서러웠겠습니까? 얼마나 인생이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가족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친구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아름다운 자연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이 두 맹인은 한숨 속에서 살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세월을 눈물로 살았겠습니까? 그것이 극한 그 목소리로 지금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지금 예수님을 지칭하여 부르고 있습니다. 이 두 맹인이 소리 질러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나를 따르는 이 무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에 제자들이 너는 엘리야라, 너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을 불러 세워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거기에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대한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놀랍게도 이 두 맹인은 예수님을 구약에서 예언된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왜 나와 계십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모든 삶의 결과물에 모든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신앙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소원 만들어 주시는 분 맞습니다. 그러나 부족합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는 분 맞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만으로 부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고뇌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자로서의 예수님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부족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지금 두 명이는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삶의 예정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뒤에 이 두 맹인의 요구는 정당합니다. 어떻게 요구합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여러분, 주님과 저와 여러분 사이에 이 소통의 원리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서는 모습은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삶의 문제, 삶의 자리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냥 한마디로 해결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 나를 어떻게 해결하려고요? 불쌍히 해결하려고요. 마태복음 15장 22절에 의하면 딸이 귀신 들린 어머니의 간절함이 있습니다. 성경 그것을 가나안 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마태복음 17장 15절에는 간질병에 걸려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불쌍한 아들을 둔 아버지가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누가복음 18장 13절에는 동족 유대인들에게 절대 죄인이라고 비난을 받던 세리가 성전에서 무릎을 꿇고 감히 일어나지도 못하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내 딸 귀신 들린 내 딸을 흉하게 결박해서 끌어주옵소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가난한 여인의 딸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간질에 걸려서 물에도 넘어지고 풀에도 넘어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그 간절하고 애타는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간절함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세리가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게 놀아. 주님께서 그 집에 찾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간절함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느헤미야 3장 9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소개합니다.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성경은 하나님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왜 여러분 불쌍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힘들 때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맹인들의 주님을 향한 열망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보이지는 않지요. 예수님의 흔적을 따라서 따라가다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제 예수님이 어느 집에 들어가셔서 머무르게 됩니다.
적극적인 맹인들의 행동이 보입니다. 28절에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그부터 문제의 해결의 시작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멀리 두고 있으면 내 문제가 아무리 심각하다 할지라도 그 문제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 이 소경이 그려졌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어느 집에 들어오셔서 맹인 두 사람이 와서 이전에 자기를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걸 다 듣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어느 집에 가서 앉으셨는데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궁금했습니다. 다 알고 계시지만 물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28절 하반절에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부르고 있는 내가 너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라고 너를 믿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희가 지금 믿음으로 너희 문제를 구하고 있느냐 묻고 계시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을 간절하게 애타게 부르는 여러분들의 어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는 이 말, 이 고백 속에는 하나님 제게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고 이 나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옵소서 라는 저와 여러분들의 요구에 맹인에게 물으시는 것처럼 주님 우리들에게도 묻고 계시는 것이지 내가 너희 지금 너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을 이룰 줄로 믿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아멘. 두 맹인의 대답은 명료합니다. 구구절절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아멘. 아멘 이 뜻이에요. 아멘. 내가 너희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네가 나에게 얘기하는 너 인생의 그 문제들을 내가 해결할 줄 믿느냐? 아멘.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29절에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들의 눈을 만지십니다. 이 맹인의 간절함에 주님의 손길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만지시는 예수님의 손길 여러분 느끼고 싶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손길은 때로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손길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지시는 손길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눈물로 닦아주시는 손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채찍을 드시기도 하는 손길입니다.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나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어서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여러분 잘 아시는 527장 3절의 산송가 가사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손은 우리를 안아주시는 손입니다. 주님의 이 손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는
우리의 인상을 붙잡으시고 이끄시는 손길입니다. 때로는 주님의 이 손길은 강하게 우리를 붙드시고,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냉정하게, 때로는 따뜻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손은 주님의 피 묻은 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주님이 이 두 맹인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슬프고 고통스럽고 한숨으로 인해서 남겨진 인생의 재채기를, 생채기를 어루만지시는 주님의 손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때로는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 우리를 만지시면 된다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슬픔과 한숨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위로의 손길이면 된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흐트러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지 못하는 모순 속에서 괴로워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주님이 드시는 채찍이라도 차라리 그 채찍 주님 사랑으로 받겠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눈물 흘리며 지냈던 그 많은 밤들 앞에서 주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 주님께서 그토록 우리를 깊게 안아주시는,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따뜻하게 품어주신 주님의 손, 너의 믿음대로 해라.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이 두 맹인의 모습은 곧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을 따라오며 소리를 지르며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들어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랬을 때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이런 결과를 얻게 됐습니다. 30절에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여러분 이 사실 믿어집니까? 이 놀라운 결과가 여러분 믿어집니까?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맹인은 눈이 떠여졌어. 주님께서 30절 중간에 보면은 엄히 경고하셨어요. 이 눈을 뜬 맹인들에게. 마을에 나가서 삼가 아무에게 또 이 너희들이 눈 뜨게 된 이 모든 사실을 말하지 말아라.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해요? 아직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눈뜬 맹인이 혹시 교만해질까봐 그냥 세상에 나가서 누구지도 말하지 말고 너희들과 나 사이에 생긴 놀라운 이 역사를 가슴에 품고 그걸 믿음으로 잘 성화시켜서 너희들 사는데 힘이 되어달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눈을 뜬 두 맹인들에 대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31절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어떻게 한다고요? 터뜨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사람은 이런 그 기분에 다물고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어지는 예수님의 사건은 32절에 또 한 가지 사건을 소개하는데 32절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에 이 사람이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오니까 33절에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차릴까요 모를까요? 예수님을 알지요. 그래서 당장 33절에 하면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거늘? 말하거늘. 무리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 여기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여러분 평범한 무리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 앞에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데 그 심한 것은 이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칭하는 바리새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고 눈먼 장인들을 고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34절에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이들의 눈은 예수님이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니까 예수님이 귀신의 대장이다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말하는 게. 예수님은 귀신의 대장이니까 쫄개인 귀신들이 보고 왕이 있으니까 도망가 버렸다. 그래서 이 아이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존재는 누구십니까? 세상에 누가 뭐라고 지칭하더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오.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지칭이에요. 어떻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걸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귀신의 왕이라 귀신의 왕이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왜곡된 선언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동은 계속됩니다.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했어. 회당은 지금의 성전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면은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지금 두루 다니사 병들고 약한 자들을 돌보시며 그들의 회당했어. 지금 이 대선 교회 속에서 오늘의 이 한국 교회 속에서 오늘 이 시대의 세계 예배를 드리는 그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사역은 지금 이 성전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성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자리에 임하셨어. 영으로 임하셔서 그리고 복음을 전파해 주시고 지금 여러분들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지금 임재하여 계신 예수님의 손길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임재하여 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 여러분들의 삶의 고통, 여러분들의 삶의 눈물, 여러분들의 삶의 애환을 지금 고치시는 주님, 그분의 손을 잡으십시오. 그분의 손을 잡고 여러분들의 이 절을 나가서 삶의 현장에서도 주님을 잡은 이 손 놓지 마시고 늘 이 동맹인처럼 소리를 지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자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너희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주님의 생명의 손길이 여러분들을 어루만지실 것입니다. 지금도 어루만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여러분들의 약함, 여러분들의 질병을 지금도 여러분 어루만지고 계시는 주님의 손길 여러분 느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들을 가르치시고 전국 복음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살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손이 지금 여러분들의 약함과 병을 고치고 계십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26번째 주일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와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심령과 이들의 영혼과 이들의 생명과 가정 속에 주님의 몸된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